감사합니다. 우리 한동열 집사님. 너무 감사한 주일이고요. 꿈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이렇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누가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사람을 양력으로만 소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은 양력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냥 진짜 메디컬 닥터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정말 다 그걸 내려놓으시고 미국에 오셨고 그래서 저희 듀크 디비니티 스쿨에서 공부하셔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대요. 또 거기서 조금 안정이 되실 만한데 또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과테말라로 가시면서 또 정말 많은 간증을 갖고 저희에게 오십니다. 또 다른 역사는 저희 여선교회에서 정말 후원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뵙고 싶고 이렇게 과테말라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씨앗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으셨대요. 저희가 이제 선교도 전도도 열심히 해 나가려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이누가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물 특별히 갖다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누가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네. 그런 거 저 싫어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셔사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누가 목사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로 있으면 먹고 싶은 한국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들,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음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음식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정말 간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을 울리는 예배입니다.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현지 교회 방문하지만은 뭔가 부족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렇게 사랑 가득하고 성령님 임재하심이 가득한 이런 예배,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예배가 항상 간절한데 이런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감사할 건, 감사가 많지만은 마지막 감사할 건 둘째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둘째 기억나시죠? 과테말라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지금 12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펜코니 아네미아라고 적혈구 쪽에 암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대개 골수 이식이 없으면 10살 전으로 죽는다 그래요. 지금 12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는 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는 그 골수 이식을 할 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골수 이식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50만 불 정도 하고요. 한국은 그래도 조금 저렴해서 1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아이를 한국에 보냈고요. 작년 맞죠?
작년 3월 달에 아이를 한국에 보냈고, 그리고 3월 달에 골수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이식한 골수가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국에서 머물렀고요. 11월 달에 완치 판정을 받고 과테말라로 건강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원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저한테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긴 말씀을 나누지만 짧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과테말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동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회 가니까 과테말라 질문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테말라 와보신 분 계세요? 과테말라. 과테말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멕시코 바로 아래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사이즈는 우리 버지니아 스테이트 정도 사이즈고요. 인구는 2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테말라는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산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산정 호수도 많고요. 해변도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만발합니다. 그 1년 내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또 다른 이름이 영원한 봄의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과테말라에 처음 갔었을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꾸는 하나님의 정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와보시면 좋습니다. 오세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래된 내전, 80년대 중반까지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커럽션들이 굉장히 심하고요. 갱단들의 바이올런스도 무척 심합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아주 극심한 가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마야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2등 국민 취급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더욱더 힘듭니다. 근데 제가 방금 삶의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은 조금 불편하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 여기 코스코 이런 거 있나요? 샘스클럽 이런 데에서 화장지 다 떨어졌다고 돈 났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했다라고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데 과테말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그날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사실 과테말라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통계 수치에 잡힙니다. 물론 수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명, 70명 매년 그러는데요.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부 자료에 잡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인간의 존엄성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 마을에 갔어요. 한 부인을 만났었는데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시퍼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취업해서 매일 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딸이 있는데 딸을 건드는가 봅니다. 상습적으로.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엄마는 이 남편을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소를 하고 나면은 정부에서 소셜 웰페어라지 이런 것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아니면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짐승 같은 남편하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과테말라에서 인간의 존엄성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아주 다른 환경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계속해서 미국으로 불법이더라도 이제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의료 사역이고요. 하나는 장학금 사역, 그리고 하나는 양식 배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의료 사역 중에 일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역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베데스다 병원 사역일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베데스다 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정형외과, 마취과, 또 치과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1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뭐 약국이랄지 수술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CT 기계도 있고요. 지금은 병원 스태프만 해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과 선생님들이 있고요. 물론 전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상 저희가 하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치과하고 일반과 선생님하고 안과 선생님만 저희가 풀타임으로 하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 선생님들은 온콜로 환자들이 있을 때만 와서 진료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페이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데스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개안수술 캠프입니다. 그건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40명에서 80명 정도 눈을 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내장 알아보신 분 계세요? 수술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백내장 수술 하셨어요? 백내장도 미국에서 백내장하고 과테말라에서 백내장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백내장 걸려서 눈이 좀 흐릿하다 그러면은 안과 병원 바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술하고요. 인슈런스 커버돼서.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수술로 끝내는데요. 과테말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백내장이 진행되고 해서 전혀 안 보이는 상황, 가족들이 부축해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일반 병원들을 그냥 못 가고 계속해서 삽니다. 눈이 안 보이는 대로. 그래서 3년, 10년 그렇게 살아가요. 이유는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하나 하려면은 미국 돈으로 1,500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선생님들 월급이 350불에서 400불 정도 돼요. 가난한 집에서 백내장 걸렸다고 수술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보인 채로 삽니다. 가족들은 화장실 갈 때조차도 가족들이 부축해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그 병원에서 백내장 캠프를 할지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식 듣고 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 캠프 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3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앞을 전혀 못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된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수술 받고 낫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술을 받고 다시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제가 보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프를 오늘 한다 그러면은 오늘 수술을 40개, 80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분들 수술이 잘 됐는지 하면서 붙여놨던 꺼즈를 떼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들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 볼 수 있어 못 믿고 이제 아까 사진 봤던 분처럼 체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 찬양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겠다 이런 것 그 감사 때문에 그냥 우는 분들 계세요. 가족들 껴안고. 그래서 그런 광경들을 보면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베데스다에 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기쁨 가운데 그 사랑하는 이들 그분들 사이에서 춤추는 것들이 눈에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앙헬리카 모습 보셨죠? 눈에 이렇게 꺼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 아이는 12살짜리 아이였었습니다. 요번 8월 달에 175명 수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12살짜리였었는데 선천성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12년 평생 동안 앞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가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그 짧은 평생 동안에 앞을 못 봐요. 그리고 그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앞을 못 봐요. 병원 데리고 가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불이 없어요. 그 눈물들, 그 기도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내장 개안 캠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재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환자들에게 60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하나 하는데 원가가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과 의사들 페이하고 그 다음에 인공 렌즈 사고 서지컬 서플라이 이런 것들 전부 하면 3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60불 부담하고 나머지 240불은 저희 병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내장 캠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 이야기 재밌죠? 더 하고 싶지만은 아마 점심 식사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제 간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식사할 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읽지 않았잖아요. 왜 안 읽었을까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하려고 안 읽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 있다가 이 말씀을 찾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것은 한 선교사님의 묘비의 묘비명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상한 아이였냐면은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질문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어린 나이에. 그 질문들이 뭐냐면요.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그 어린 나이에 찾아보려고 할 수 있는 책들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다니면서 그 절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절에는 비구니 스님들 다니시는 절을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중스님으로 출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여자분으로서 출가를 결정했다 그러면은 인생에 큰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할 그 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을 못 찾았죠.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겠죠. 아니었으면 아마 똑똑똑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이 지나갈 때쯤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내년에는 예수를 통해서 이 대답을 찾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첫 해에 첫 주일날 가장 가까운 교회에 아무도 저를 전도 안 했는데 혼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 조인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회개, 내가 죄인됨의 회개의 눈물들이 그냥 팡팡 쏟아지면서, 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웰컴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입은 귀에서 귀까지 열리는 그 웃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팡팡 울면서 웃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이었으리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나의 죄인됨 때문에 나의 회개의 눈물들을 흘리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뜨거웠던 그 가슴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역시 이 큰 질문들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냈던 곳이 여러분 광주 출신 계세요? 전라남도 광주 없으세요?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곳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남장로 교단 출신 소속 선교사님 20분 정도가 평생 한국을 섬기고 그분들의 유해마저 그곳에 묻은 그런 묘역이 있어요. 근데 80년대 중반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곳이 그냥 버려진 묘지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고요. 묘지니까 오지 않고. 그지만은 잔디가 있고 묘지니까 양지 바르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저처럼 엉뚱한 아이가 엉뚱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것. 그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하루는 안 보이던 묘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적혀 있는. 아까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묘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묘비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말씀이 내가 찾던 인생의 답이구나. 인생 질문의 답이구나.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어서 이게 진리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진리구나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들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덤의 주인 선교사님. 아마도 그분은 그분의 삶으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이 말씀만은 진리다라고 묘비에 새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무덤의 주인, 그분에게만큼은 이 말씀은 진리구나라는 그 강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았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저를 울리는 마음은 뭐였었냐면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 내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인생의 진리,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증거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고요. 결혼하고 병원 개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선교사로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에 대한 마음이 항상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명이 사그라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이었었을 때가 병원 개업을 해가지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개업을 했었는데요. 환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너무 잘생겼으니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그걸 즐겼었습니다. 환자분들과의 깊은 관계도 즐겼었고요. 밖에 나가면 성공한 개업의사로서 사회에선 저를 봐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너무 좋아 있었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진료실에 갇혀서 돈 버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무척 즐거워 있었습니다. 그건 놓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라는 음성을 주세요. 근데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목사로서 아멘 하면서 순종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바기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 의사로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환자들 진료하면 이분들이 심령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가 될 거고, 그럼 그때 당신의 전도사님, 목사님 보내십시오. 이것으로 제 역할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바기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밀한 음성,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음성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했던 것이 조금 더 바기닝 파워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 주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에게 쌀, 고기 보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양로원이랄지 이 널싱홈 이런데 무료 진료들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기닝 했던 거, 하나님 이 정도 하면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그랬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 고난주간, 고난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더 이상 바기닝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남자아이들 3명. 근데 그때는 큰아이 1명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여호수아. 어느 날처럼, 여느 주일처럼 저랑 아내는 서재에서 교회 갈 준비하는데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여호수아가 자지러지는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봤더니 그냥 발버둥 치면서, 아이는 발버둥 치고 있고요. 거기에 국물 냄비 자루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1살 이제 막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이가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의 대상은 뭐였었냐면은 스토브 위에 끓고 있는 국물 냄비였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올려다보면서 국물 냄비를 짚었어요. 쏟아져서 얼굴, 목, 가슴 18% 이도 화상이었었습니다. 부랴부랴 아이 싱크대에 넣고 이제 차가운 물 트는데 이쪽으로 그 허연 벗겨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이가 발버둥을 칩니다. 1살짜리 아이. 그 아이 보면서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나옵니다. 제가 제 안에서 생각했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어서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큰 아이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다 특별하죠, 부모들에게.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저한테 너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던 것은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졌던 게 아니라 제가 좋은 아빠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는다면 한 인격체의 본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제 자신을 봤었을 때 그럴 만한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 준비가 안 돼서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준비 안 됐다고 가출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 안 됐지만,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아이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무 끝나면 바로 와서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놀고 산책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준비 안 됐지만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준비된 좋은 아빠도 좋은 아빠지만 저처럼 준비되지 않는 아빠, 그런 아빠더라도 아이랑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좋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좋은 아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실 목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준비된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지만 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목사, 나이롱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목사겠다라는 그 깨달음으로 목사 안수 자리에도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되도록 발버둥 치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에게는 제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화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을 수도 없었어요. 앉으면은 가슴 속에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사모 껴안고 울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고난 주일날,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화요일 새벽이 됐는데 아주 신비한 고요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아들의 아픔을 보는 아비로서의 그 아픈 마음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을 때 내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픔이 내 아픔이었다라고 당신의 아픔을 제 안에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바기닝을 못했습니다. Enough is enough.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끝나고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콜롬비아 한인연합감리교회에 5년 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과테말라로 온 가족이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로서 과테말라에 지내는 부분들이 아까 사역 이야기 나올 때 그렇게 신나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들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아픔들이나 아니면 챌린지가 없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부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은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과태에 머물고 있고요. 가족들은 아내와 새 아들은 조지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첫 해 저희가 과테말라로 갔었는데 온 가족이 갔었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이 해발 2,500m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아내가 고산병 때문에 폐에 물이 차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산병이라는 걸 알자마자 저지대로 내려갔습니다. 고산병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는 저지대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찼던 물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내가 조금 좋아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아내가 또 안 좋게 느끼면 또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서 아내의 몸은 조금씩 그 고산 지역에 적응이 되는데 아내 몸은 그냥 뼈하고 스킨만 남을 정도로 수척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 적응이 되니까 그나마 안도를 하는데 그때 5살이었던 우리 아들 다니엘이 이제 틱장애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틱장애 뭔지 아시죠? 눈을 깜빡거리는 장애들 있잖아요. 그걸 시작을 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음성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더욱더 심해집니다. 몸 전체를 이제 떨기 시작을 합니다. 잠잘 때는 잠잠히 자는데 깨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들 전체 떨고 이제 뚜렛 장애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약을 먹이자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이 정신분열증에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증상만 완화하는 거지 그 근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그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여기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10월 이후부터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철수할까요? 여기에 머물까요? 그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가족들은 미국으로 들어오고요. 저는 과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과태에 제가 머물고요. 그리고 3주 미국 들어와서 가족들과 있고 그리고 또다시 3개월 과태에서 있고 또 미국 들어오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지만은 아내도 혼자서 새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같은 경우들도 아빠 다 남자아이들이잖아요. 없이 사춘기들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저 역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아픈 부분들이 너무나 프레시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니까 방 청소하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레고 조각 나오면은 그것 붙들고 그냥 밤새 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달이 지나고 한 해, 2해 지나갈 때 저나 저희 가족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저희 가족 다시금 뭉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은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 아픔들이 뭔가 누르는, 뭔가 무거운 것이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냥 헛개비가 돌아다니는 느낌. 물론 보셨던 것처럼 사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 가죽만, 껍질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픔들을 친구들에게 나누면은 이 친구들이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럽니다.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저는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 제가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주님 주신 인생,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그 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무덤을 가지고 무덤에 묘비를 만든다면 묘비에 새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역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봐야 될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인생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왔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의 눈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그 순간에 주신 인생, 제가 돈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치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제가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순간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직장 다 그만두십시오. 학교 그만두십시오. 있는 재산 다 파십시오. 과태료 오십시오. 선교사 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룰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룰 수가 있고 또 선교지에서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얼굴을 보면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여러분의 묘비에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멘. 데니엘, would you come? 저희 아침에 영어 여기 아까 강대상으로 다시 We found the right spot. 데니엘, come here. 아침에 저희 영어 회중 친구들은 축복하는 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어 회중들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손을 펼쳐서 너무 감사하죠. 손을 펼치셔서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주시면 제가 손을 좀 대겠습니다. 데니엘, 오케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데니엘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과 데니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픈 마음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데니엘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그 아픔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초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과테말라의 사람들과 이누가 선교사님과 데니엘과 여호수아와 또 이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서포트하고 이들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겪은 후 다시 시작하는 이 선교의 첫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우리의 기도를, 후원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누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깊은 아픈 마음과 또 하나님 그 고독감과 또 하나님 자주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선교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이 가족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눈물도 받아주시고 이들의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땀과 피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과테말라와 또 이 세상에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귀한 하나님 귀한 그런 정말 파운데이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가족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정말 살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그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그때까지 우리 선교사님과 이 가정 계속 중보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펼치실 정말 그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계속 감사하며 함께 이 길을 가게 해주시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